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출애굽기의 또 은혜 속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그 말씀이 무겁든지 또 그 말씀을 받기 어렵든지 상관없이 주님 순종할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곳이 어디 있는지 믿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그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부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부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 집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 드리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뭇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6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느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살라고 하신 말씀 뒤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런 문맥에서 볼 때 오늘 갑작스럽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뭔가 뜬금없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그 앞까지가 내용이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하라고 하신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할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에 있었던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는 유혹을 왜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에 대한 유혹을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활은 유목 생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관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좀 덜 오더라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당시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는 뭐 흉년과 다름없는 어떤 추수할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런 가나안에서의 경제 활동은 그래서 그들이 믿는 우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바알은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까? 바알은 하늘의 비를 그리고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세라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던 우상이냐면 출산과 관련 있는 신이었습니다. 당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일손들은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잡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 각자의 집에서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낳느냐라는 것이죠. 이 다산이 그런 의미에서 노동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여 노동력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었죠. 이런 점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유혹이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농사 지어야 하는가? 노동력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아마 유목 생활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제때 또 물이 공급되어 졌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제때 비를 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다산의 풍요를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정말 가장 맞닿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엔 메추라기로,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는 광야에서 물을 내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도 그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느냐? 그때 우리 어떻게 사느냐? 보험 들어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살아왔던 저들이 믿는 신도 우리 함께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런 유혹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연약함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교절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란 절기를 그래서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맛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축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모든 맛배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마지막으로 임했던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저주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맛배는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맛배에 대한 대속을
내야 한다. 대속의 값을 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교절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연상케 하는 이 맛배에 대한 대속, 이것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인류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구원하셨다면 그들의 삶 또한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런 물음인 것이죠.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밭갈이하는 철이든지 추수하는 철이든지 너희는 꼭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갈이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이 농사 짓는 이들에게 얼마나 바쁜 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손이 많이 가는 때입니까? 농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이 분주하고 바쁠 때가 바로 밭갈이하는 철, 그렇게 씨를 뿌리는 철과 추수하는 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추수가 너희들이 얻을 것을 덜 얻게 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의 풍요가 결정되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풍요로움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 아래, 나의 다스림 아래, 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끈 나를 그러니까 신뢰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21절의 이 말씀이 더욱 확장된 것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예배의 장소로 다 나와야 했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무교절과 77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77절과 수장절이 참 애매한 절기입니다. 77절은 밀을 수확한 것을 수확을 끝낸 것을 기뻐하는 절기. 그러니까 밀수확이 끝난 절기고요. 수장절은 그 1년의 모든 수확이 마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저장해 둔 곳에 저장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77절과 수장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소국에게는요, 이때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한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 수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때 약소국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가 수고하여 저장해 놓은 것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때도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절기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투력을 갖고 있는 그 모든 남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예외 장소로 나와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가 뭐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7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그걸 얼마나 큰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도록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3번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올 때 감히 누구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은 수확 때에 불안에 떨지 모르지만, 빼앗길까봐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은 그 수확의 때에 오롯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풍요를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세상 어느 민족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내가 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 두 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다리 걸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 우상들을 섬길 마음을, 그 유혹을 가지는지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가 먹고 살 것들 분명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너희들 기억해.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이집트에서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너희를 이끌어냈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들 썩은 동아줄이다. 너희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내가 유일한 만유의 주제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교훈이 오늘날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필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가장 유혹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란 이 말씀, 그런 말씀들 앞에 많은 성도들은 어떤 반응 가지고 있을까요? 그분들의 마음에 어떤 의심들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그래도 지혜롭게 살아야죠. 신앙은 신앙이고요. 현실은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응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아들 안에서 그러므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속에서 성공을 위해, 여러분, 승진을 위해, 풍요로운 어떤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여 사는 것,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과 학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듯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열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별되어 살아라.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까?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 백성의 모습,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내어놓으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또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해야, 승진해야, 그래야 좀 부유롭게 살아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주님,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일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그 터를 통해 우리의 또 삶의 어떤 터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동행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의 도전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백성답게 오늘 우리 삶에서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그 심령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내일 아침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